예, 엄청납니다 지금. 예, 아이 완전 수예요. 오늘 초대교회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딱 7분이 모셨어요. 700명, 7,000명. 아무튼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기 오면서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 눈이 왔는데 제가 올 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를 픽업해 주기로 하시는 분을 눈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창문을 열면서 야 첫눈 그랬는데 첫눈이 아니야. 엄청난 눈을 보면서 전화부터 했어요. 아, 집사님 전철 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추위를 보고요, 잠시 후에 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이 4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3시쯤 전화 왔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계속 눈이 와서 못 가겠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전철 타고 갈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 걱정 마세요. 그리고 왔는데 사실 우리 다니엘 민족기도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세상에 눈이 와도 첫눈이라 그래서 즐거워하려고 그랬는데 엄청난 눈이 오면서 다니엘 기도원 축복성에다 놀라운 축복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오면서 이것이 100여 년 만에 처음이래요.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을지 저는 확인을 할 길은 없지만, 아무튼 이 놀라운 이 성회 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다니엘 기도원과 또 우리 세계 성령 부흥회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저는 이제 글꼴이 아주 좀 좋은 글꼴들이 있어서 글을 다 이렇게 해서 뭐 눈이 많이 오고 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USB에서 담아가지고 왔는데 머리가 모자랐던 거예요. 딱 컴퓨터에 임채율 목사님 컴퓨터 하시길 잘 됐다 그러고서 했더니 글꼴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젯밤으로 갑자기 고친다고 고쳤는데도 제가 하던 글꼴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어디든지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고 아주 거창한 제목을 잡았지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기도원에서 원장님을 놓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를 위해서 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 복잡한 세상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정말로 이 혼돈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게 늘 이렇게 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천재지변, 전쟁, 또 갑자기 우리나라가 첫눈이라는 게 이렇게 온 거는 제가 70여 평생을 살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어제도 제가 이제 대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튀르키예를 이렇게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서 참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좀 아주 완전치는 못한 상태인데 기도하면서 가서 매일같이 영양제를 공급받고 먹으면서 다녔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쉬워지기 전에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 이 말씀 초대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부터도 여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기쁨 정말 계속 유지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보면 힘들고 어렵고 주어진 일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간혹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 정말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지난번 왔을 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몇 분 그래도 낮 시간에도 계셨었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김 목사님 말씀에 대표로 오신다 그래서 큰일 났다. 목사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아닌데, 그래 처음부터는 나한테 하려고 하는 말씀이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들으면 되지. 그런데 정말 요한계시록 중에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7교회의 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렇죠,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셨고 또 그 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이 썼던 그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렇지만 상관없는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년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당시에 말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다. 네? 왼쪽 켰나요? 꺼놓으셨어요? 아니 위로 온. 위로? 아니 저 스위치를 올리셨냐고 옆에 가서 봐주십시오. 이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툴어서 좀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젯밤에 갑자기 글꼴을 다 고쳐가지고 여기 목사님 컴퓨터에 있는 글꼴로 해서 다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아까도 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가 한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아주 혐오하는, 터키라는 말이 혐오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튀르키예라고 바뀌어서 유엔에서도 다 튀르키예라고 2년 전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의 사도라 그랬죠. 본래는 우리의 아들이라 해서 성격이 급하고 막 힘들었는데 그가 그를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다 제자들이 피했지만, 베드로도 도망쳤지만 부끄러워서 저주까지 했지만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마리아에게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가 모셔야 된다 해서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마리아를 돌보면서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세월을 사시다가 핍박 가운데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셨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 그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핍박이
날로 더 심해지고 굉장하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로 인하여서 이제 반모섬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핵심 내용 1장서부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대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건인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큰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고 심판에 임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트루키아의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돌아다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2024년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알아지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삶이 정말 죽냐 사냐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 그랬는데 또 최 목사님 잘 버티시는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아파도 말도 못하고 있구나. 늘 가슴이 아프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내려놓자 그러는데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 배 타고 다니면서 그 유럽 쪽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저의 귀가 닳도록 이야기 50바퀴도록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면 강도가 많고 난민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뭘 준비를 굉장히 시켰는데 가서 31명 반 중에 오로지 저만 이 핸드폰을 갖다가 거기다 두고 왔어요.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바로 핸드폰이 없어졌다. 사진 찍고 나는데 없어졌다. 그랬더니 빨리 전화 좀 해보라 그랬더니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돌려줄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든지 뭐 그쪽 말로 하든지 했을 텐데 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돌려줄 사람이 아니로구나. 할 수 없이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거기 다니면서 내려놔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가이드를 통해서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는데 이게 안 내려가죠. 얼마나 힘든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세상에 내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다 예전에는 막 기록을 해놓고 그랬었는데 핸드폰도 암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는 게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은행도 거기 몇 개가 들어 보니까 쓰는 은행 안 쓰는 은행 요새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9개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지를 시켰는데 9개를 다 정지시키고 풀러 다녀야 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전화번호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이름도 없어요. 제 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제 번호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복원을 많이 했는데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무 부자로 살았구나. 이 부자로 살았던 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내려놓고 딱 필요한 것만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찐이다.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져서 하는 것은 다 버리고 새로 시작이다. 그래 뒷방 늙은이로 이제 앉아있을까? 차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잘됐다 이제는 딱 늙은이가 앉아있으면 되지. 그런데 내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살아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이 사고 가운데 7중 추돌 사고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핸드폰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포기하랴? 제가 이 12년 전에 병원 사역하다 12년 전에 개척을 시킬 때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모자라십니까? 주의 종이 모자라십니까? 한 집 건너 건물 큰 건물마다 다 교회가 들어섰는데 교회가 모자라십니까? 왜 교회를 또 하라고 그러시나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사람이 모자라십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이 펑펑 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같이 이제 나이 들어서 회갑 때 한갑 때 이 교회를 다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울면서 안 해요. 나 할 만한 사람 시켜야지. 나는 이제 늙고 이제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셔서 작년에 11주년, 올해 12주년을 이제 며칠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11주년 집회를 김영수 원장님도 오셨고 다들 오셨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남녀 선교를 조직을 해놨는데 부흥이 안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막 조직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면서 막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 헌신 예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말씀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꽃 엄청난 꽃을 준비를 하고 그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꽃값이 엄청 비쌀 텐데 해놓고요. 남성교회 프로젝트로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집 청소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가야 돼.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네요. 시간. 그런데 바퀴벌레가 수백 수천 마리가 되는 그 집을 천정까지 쌓는 걸 다 그때 보셨죠? 냄새 나는 집 아주머니. 그분 집을 청소하고 싹 청소하고 방역하고 도배 싹 해서 노란색 장판을 깔아주고 흰색으로 달고 그 많은 것들 다 갖다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런데 문제는 몽땅 다 버렸기 때문에 밥솥서부터 밥주발 주걱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야.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불서부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 살다가 보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동사무소와 구청과 다 연대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눈이 오고 날이 추워지니까 이불도 더 갖다 줘야 되겠고 침대도 어떻게 뭐 중고라도 해줘야 되겠고 싱크대 싹 다 가서 달아주고 이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물건 하나만 들었다면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거기 있다가 천장으로 들어서 지금도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사방에 바퀴벌레 투성이 돼서 그래서 이 소독을 해도 다 숨어 있다가 차츰차츰 지금 그 예전보다는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 있는 것을 부흥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사고 났다고 핸드폰 좀 일어났다고 주저앉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서자. 하나하나부터 찐이다 이제. 찐 친구. 새로운 사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한 분 한 분 다시금 이렇게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사용하실 때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겸손히 엎드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면 다시금 회개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처음 사랑 그 행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도대체 왜 띄워놨냐? 왜 띄웠느냐? 보니까 튀르키예 갔더니요.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그렇게 에베소라는 곳이 항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이루고 있던 곳이었어요. 여기 목욕탕이 있는데요. 목욕탕에 물대는 수호 시설입니다. 그때 1500년 이상 된
2000년 가까운 시대에 이렇게 수로 시설을 만들어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는데 한 번에 1500, 1000명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700명, 800명,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목욕 시설을 만들어서 그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기 원형 경기장을 여러분 반원형 경기장을 우리가 가서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사진 찍고 막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 15,000에서 2만 명가량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1500명 2000년 전에 뭘 하고 살았을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거기는 벌써 전부 다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만들고 목욕시설을 만들고 청소년 체육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가 다닐 때 보면 학생들이 축구 연습하면서 공을 차고 막 서로 던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이렇게 학교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문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밤에 찍은 사진인데 밤에 불이 저희가 있다가 보니까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불을 쫙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금도 멋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서 공연도 하고 검투사들이 막 이제 검투도 하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사자들을 풀어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곳이 이 반원형 경기장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에베소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인데 뭐냐면 아데미, 우리 성경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길이가 130m고 폭이 67m짜리에 기둥이 18m짜리가 120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이 모습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이고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찍은 우리 팀에서 찍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물 사진보다는 전부 다 이렇게 설교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느라고 맨날 뒤처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다른 분들이 제가 잃어버린 걸 알고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찾은 사진이 바로 이렇게 지금 보고 내놓은 요번에 가서 따끈따끈하게 찍어가지고 사진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전이 있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파송됐고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 그 파송돼서 거기 파송된 게 아니라 거기 에베소 교회로 오면서 항구와 이제 육지를 연결하면서 많은 부유를 축적하고 본래 그 지역이 잘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데 일조를 했던 분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7교회들에게 말씀을 편지로다가 증거하게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화장실. 뭐예요? 공중 화장실. 화장실. 공중 화장실. 아주 물이 제일 깨끗한 곳에는요 돈 많은 아주 권력에 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앉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그냥 천민층은 거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중에 계급이 낮은 사람 저 끝에 쪽에 앉아서 더러운 쉬한 물 덩어리가 떠내려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이 없는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찾느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반모섬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생애에 선교를 했던 그 트리키의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가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내용.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진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념관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고는 왔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1차 수신자가 바로 초대교회 7교회죠. 다 외우고 아시겠지만 에서버드, 사빌라라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능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능자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니까 그 촛대 사이를 인자가 거느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촛대는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메노라를 이렇게 상상하겠지만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이런 일반 촛대에 불 켜는 거 그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메노라는 7촛대 가운데에 있고 6개씩 있어서 7촛대인데 그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땠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요. 흰 머리털이 희가 양털같이 희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요.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연상이 될 정도로 제가 방 안에서 제가 다 죽게 생겼을 때 아플 때 음성을 들었는데 방 안에 하나 가득 들린 거예요. 가득 차 있었어요. 목소리가 음성. 진짜 많은 물소리 같이 방 안에 하나 가득 들어있는 그런 음성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그런 그 물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1장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모습이 아주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7뼈를 하나님께서 7뼈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7뼈를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7분이 계시는데 7사람의 그 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촛대 사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들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 사이사이를 움직이면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고요. 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쁠 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람인 이상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명수 원장님을 뵈면 항상 얼굴이 밝으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신가요? 많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얼굴에는 그렇게 달덩이처럼 아름답고 그러는데 많아요. 저도 많아요. 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는지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쳐내며 자칭 사도라고 내분이 일어나서 일하는 자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시험하게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나올 거예요. 나와요. 네. 충전이 다 됐나? 앞에 떨어진 거. 똑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강도사님이 제가 신학을 보냈는데 보내가지고 또 몇 년 만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강도사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신학을 보냈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청와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필요할 때 저를 요청할 때만 오겠습니다. 왜 무슨 아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강도사님, 교회 오는 것이 무슨 간식 먹으러 오는 겁니까? 필요할 때 요청할 때만 오시게? 무슨 대단한 인문이시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난번에 우리 남편 우리 장로님이 전화했더니 오셨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로부터 통로가 돼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 문제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르지 마세요. 요청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는 강단에 어쩌다 기도라도 한마디 시키고 찬송을 시킬 때면 불안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에 이상하게 끌고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 그 사람은 내칠 때는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위도 보고 계시고요. 정말 참고 인내하고 저 인간 글쎄 그런데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거. 그런데도 그것도 용납하지 않고 네가 그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 나가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자칭 사도가 내가 뭔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운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엎드리게 되어지지만 자칭한 사람은 고개 들고 우리 가을에 농사질 때 그 벼들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그 피라고 하죠. 잡초. 그것은 언제나 고개 숙이고 있을 때 혼자 잘났다고 빳빳이 머리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대회전에 그럴 때 학교 파악이 조금 1시간 일찍 끝내서 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누구네 논인지도 모르는데 그 피 고개 빳빳이 든 것들을 그거 다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만큼 뽑았어요. 그런 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뽑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지면 뽑아서 불태미에 던져 넣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 부지런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김명수 목사님 이 다니엘 민족기도는 참 제가 볼 때 작년에도 김장하는 거 우리 집회 끝날 때 김장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통이 얼마나 많은 통을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지 그 많은 통에 김치를 채워서 이 한겨울 봄 될 때까지 다 먹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하고 또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나와서 어제도 밤에 나왔다가 보니까 막 무슨 찬양 소리가 들려서 누가 기도하나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더라고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작년에는 내려와 보니까 김명수 원장님이 그냥 와서 부르짖는 것을 보고 야 가서 은혜를 받고 와야지 내가 무슨 은혜를 끼치겠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아멘. 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이런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한두 가지 칭찬한 게 아니죠. 행위도 보셨고요. 인내하는 것도 보셨고요. 자칭 사도라는 것도 내쳤고요. 악한 자들도 버렸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그때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누리고 그리고 신전에서 수도 없이 수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사제로 있으면서 남자들을 미혹해서 이 간음 혼음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이 잘못되어져 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참고 견디고 그렇게 했던 거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이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완전수 7교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끌고 있는 그 교회의 주의 종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아멘. 전에도 계시고 아멘. 지금도 계시고 아멘. 장차 오실 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서 아멘. 때로 보면 안쓰러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한데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인내하는 거 보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지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두 분을 뵈면서 그래 저렇게 지쳤는데 주여 오늘 밤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생기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보이시는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하루에 있었던 그 피곤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용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가 참고 견뎠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나아갔던 것을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 아닙니까? 생명의 길을 어디서 가르쳐 줘요? 춤추고 노는 데서 가르쳐 줍니까? 굿하는 데서 가르쳐 줍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었는데 이 무당이 굿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7월 칠성랑하고 또 이제 정월 대보름 그때쯤에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는데 꼭 3일씩 해. 3일. 우리 저 처음에 할 때 토요일 날까지 집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토요일까지 집회했거든요. 지금은 딱 3일 하는데 무당들한테 배운 건 아니겠지. 우리가 한 걸 걔네들이 배우는 거지. 그런데 3일을 하는데 첫날부터 막 열심히 하고 작곡 타고 막 물동에다가 작곡 타고 큰 이 실을 크지 않아 조그만 실에다가 떡을 쪄가지고 이걸 갖다가 입에다 붙이니까 입이 쫙 늘어나면서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오, 너무 놀랐고 우리 사촌 오빠가 그 어머니 무당을 위해서 목욕제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작두를 가는데 열심히 갈고 그 아들은 또 설리까지로 물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새파랗게 날을 세우면서 갈아가지고 물동에다 얹어놓고요. 맨발로 거기 올라가요. 그리고 맨발로 올라가서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되는 날 그게 신이 아니면 귀신의 힘이 아니면 거기 올라가서 잘못하면 비인다는데 그 일이 있겠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10살 때 귀신 들린 그 큰어머니가 귀신 들려 무당이 돼버렸는데 무당 명다리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했는데 귀신의 힘으로 알아맞히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굿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굿을 밖에 나가서 해요. 산에 가서 해요. 큰 200년이 넘은 나무가 저희 동네에 아주 굉장히 보물처럼 여기던 나무가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언니들이 오빠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그 나무 밑에서 막 사진 찍은 것들이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 나무에 가서 마지막 나가는 하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무당을 내보낼 때마다 거기 가서 하다가 보니까 몇 년 우리 큰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나무도 같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왜 죽었나 그랬더니 거기 가서 술 들어고 떡 갖다 놓고 술 들어먹고 나무에다가 자꾸 술을 먹여놓으니까 나무도 소리치가 그냥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물스러운 보물 같은 나무가 없어서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집안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게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